내가 지자체 앞을 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처럼 도로 던질 수는 없지. 그럼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다른 사람들 눈치가 있다. 그래서 뭔가를 집어 던져야 되겠다. 뭔가 하나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길가에 담장 너머에 있던 그 장미를 한 송이 꺾어다가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렇게도 이 젊은이가 누가 돌을 던지고 뭘 하고 해도 잘 견디고 잘 넘어갔는데, 근데 자기가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했던 그 스승이 던진 그 장미 한 송이 때문에 이 젊은이는 그냥 낙담하고 쓰러지고 들어눕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누가 뭘 해도, 누가 무슨 뭐 말을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걸 듣고 나니까,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는 낙담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들로부터는 이런 소리도 듣고 저런 소리도 듣고 오만 소리 다 듣습니다. 들어도 뭐 아이고 뭐 내 안 듣는데 뭐 하면 뭐 그만이 뭐 누가 뭘 하든 말든지 난 내 길 간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남들이 뭐라든 상처를 잘 안 받는데 제일 상처를 쉽게 받게 되는 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들이요, 가까운 데 사람들입니다. 이 말하면 나도 뭐 찔림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쉽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위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위유내강이라는 말은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강이라는 말은 함부로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들,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라는 얘기지, 내 자신을 갖다 또 돌아보면서 남한테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는데 내 자신에게는 책임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네. 뭐 가까이 있는 사람 함부로 그냥 무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다고 하죠.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뭘 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돌을 던지고 뭘 하고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니야, 결국은 사람들이 이해할 때가 있을 거야, 오해가 풀릴 때가 있을 거야, 참고 견디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이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서 그렇게 남들 눈치 보고, 요즘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 정치하는, 내가 볼 때는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눈치가 있으니까, 여론이 있으니까, 신문에 한번 나오고 여론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가 동조해가지고 그냥 따라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 있죠. 자기들이 예수 믿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하니까 그냥 그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그냥 믿음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얘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사랑장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믿음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부터 또 뭘 할까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센터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왕 시작한 건 사랑장에 대해서 또 조금 몇 주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는 사랑장에 기록된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육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 사람의 방언과 그랬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13장 1절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12장에도 보면, 12장 말미에 보면은 은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은사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방언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방언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 은사 중에 방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장의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내 입술과 내 혀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방언 받을 때가 99년도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금요 기도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같이 통성 기도를 기도실에서 중청에 기도실에서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통성 기도할 때 갑자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막 해가 꼬이고 막 자꾸 어떤 소리 나오고 내 머릿속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입술은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머릿속에 하고 입술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막 눈 떴다가 감았다가 막 다시 막 내가 잠이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헛소리가 나오지? 이래가지고 눈 바짝 뜨고 입술에다 힘을 줘가지고 또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 아버지 뭐 주님 뭐 국어책이듯이 막 또박또박 그럼 또 그대로 또 돼요. 그대로 막 기도가 되다가 또 통성기도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다가 좀 빨라지고 그냥 뭐 이게 또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또 이상한 소리가 나와. 왜 이러지? 왜 자꾸 말이 오늘 입이 자꾸 헛소리가 자꾸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방언이었더라고요. 방언이었어요. 근데 이런 방언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하고 이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입술과 혀를 내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의 의미도 모를 수가 있어.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 통해 가지고 말씀을 천국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12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제주도 방언, 뭐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강원도 방언, 경상도 방언, 이 방언 그런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말하는 거하고 13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뒤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똑같은 말이죠. 천사의 말이라는 것은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사는 아주 고상하고 빈틈이 없고 틀림없는 그런 유창하고 호소력이 있고 뭐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빗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말을 하면 실수가 있고 점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고 뭐 그렇잖아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천사는 점과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깨끗한 말, 완벽한 말 그것을 지금 빗대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아름답고 지금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말은 아무리 사람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고 뭐 좋은 소리를 하고 그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소리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유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억을 나눠주고 옷도 주고 뭣도 주고 여러분들을 막 그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내가 막 아낌없이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은 내가 어깨 힘주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내 자랑하기 위해 내 포함 잡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의식 해가지고 주는 것이라면은 무엇입니까?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력이 되고 한마디로 깡통소리다 그 말 깡통소리 우리 하는 말이 있죠. 우리 하는 말 배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죠. 빈 축적이 고개를 뻗어 들고 있죠. 그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랬습니다. 빈 수레가
아무리 유창해도 그 안에 알맹이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소음밖에 안 된다. 소음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 만일 주인인 영이 죽고 혼과 육만 남아있다면 얘는 마치 속이 비어있는 빈 껍질 같아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즉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전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교회에 아무리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 수십 년 실컷 다니고 헌금할 거 하고 자기 손해 볼 거 다 하고 보고도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를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알맹이 없는 빈 껍질과도 같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빈 깡통과 같다. 빈 수레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 우리 예언이가 아니고 예언. 예언은요, 노스트라다무스입니까? 이름이 뭐더라? 노스트라다무스 맞나? 노스트라다무스 그때 몇 년 전에 항상 그 예언. 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똑바로 하든지 아리송아 그 사람 내가 여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 예언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더라. 아리송하게 예언을 해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는데 1992년도 담임선교회 90년도 맞죠? 담임선교회 처음 시작이 어떤 꼬맹이가 13살짜리가 꼬맹이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예수님 오신다고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하는 바람에 92년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온 나라가 야단이 나오고 그냥 헷갈리게 만들고 심지어 그냥 MBC에서 중계방송까지 하는 사태가 있고 했는데 예언은 지금 미래의 사건을 미리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죠. 요한계시록 예언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종말에 일어날 그런 환경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어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가지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지식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하나님께 받지 아니하고 귀신에 받으니까 귀신을 통해서 받으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 웃음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귀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했는데 귀신이 지금 무슨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신은 이미 지나간 건 알아요. 이미 지나간 것은 알지만은 과거 일을 알지만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비밀이라서 사탄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비밀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므로 이 예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고 스스로 또 공부해가지고 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요. 그만큼 예언이라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또 잘못 하다 보면은 교만해지게 되고 그 예언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있었습니다. 가끔 있었어요. 저도 생각지도 않게 저보고 과거에 앞으로 목사님 되실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전혀 신학하기 전에 저보고 목사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와가지고 나보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걸로 처음 본 거 끝났어요. 와가지고 기도 잠시 하러 들어왔다가 내보고 목사님 되겠다고 얘기해놓고는 아니라고 나는 목사 될 생각은 전혀 없고 난 뭐 하고 그랬는데 아니라 하면서 그래 갔어요. 그냥 자기가 기도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뒤로는 6년 못 만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기도해서 또 나는 못 들었는데 나는 기억을 못해요. 나는 기억을 못했는데 이 사람 보고 목사님 기도 원장이 내보고 목사님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예언이지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이 교만해지면 안 돼요. 예언하는 것 때문에 예언이 내가 무슨 지식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 교만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은 교만해질 수 없죠. 내 것도 아닌데 내 지식이 아닌데. 그런데 그 예언하다가 어떤 목사님은 완전 나중에 무당이 돼요. 점쟁이 돼요. 점쟁이. 하나님께서 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가 빼앗아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이 목사님이 교만해지니까 빼앗아 가버렸어요. 빼앗아 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먹고 살 일이 없어. 처음에 예언의 은사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그걸 받는 거라. 예, 헌금을. 우리 좋게 얘기하면 헌금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복채를 받아. 복채를 예언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사를 가져가 버렸거든요. 가져가 버려. 나중에는 그냥 목사도 못하고 나중에는 그냥 점쟁이 돼가지고 무당 돼가지고 그래 비참하게 무당님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그렇게 길거리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전 봐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화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화에 보니까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화 책에 보니까 어쨌든 이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귀신이 주든 하나님이 주시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한정에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귀신이 주든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 세상 사람들 아무리 지식이 많을지라도 이런 예언하는 능이 없으므로 앞미를 전혀 모르고 현실에만 우리가 집착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외우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신학 박사 학위를 갖다가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죠. 그죠?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만세전에 감춰놓은 비밀,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만의 구원의 도인 십자가의 도는 우리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기 훨씬 이전인 만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주관적인 일들이므로 이 일을 우리는 비밀이다. 모든 비밀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알겠습니까? 본인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압니다. 이것을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요즘 얘기하죠, 그죠? 요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죄인된 사람들이 의인이 될 수 있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에
근거하여 구원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춘 한 사람을 만세 전에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알려지면은 십자가 이한 인간의 구원 섭리는 성취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춰진 비밀이 된 것입니다. 감춰진 비밀. 창세기에 처음부터 창세기에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로 등장시켜 놓으면은 안 좋겠나 그런 분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양파 껍질 벗듯이 조금씩 이것을 구원의 점진성, 복음의 점진성이에요. 점진성. 시험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깨닫는 비밀을 한꺼번에 갖게 주는 것이 아니고 비밀을 양파 껍질 벗듯이 조금씩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비밀,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과 구원의 섭리와 모든 비밀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 비밀을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비밀의 원리를 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볼링장에 있을 때 73년도 볼링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볼링장에 있으면은 그 바로 옆에 대각사 절이 있습니다. 대각사 그 재단 그 건물 안에 볼링장이 있었어요. 저라고 바로 붙었었는데 볼링장은 3층에 있었어요. 3층에 있었는데 그 볼링장에 있다 보면은 그 대각사 절에 있는 그 스님이 한 분이 볼링장에 자주 오셔요. 나들어야 점잖게 오시죠. 나들어는 성복 입고 와가지고 볼링해요. 성복 입고 와가지고 볼링하고 가고 정말 밤만 되면은 성복이 어디 있으면 다 벗어나고 양복 딱 입고 가발 딱 쓰고 선글 딱 끼고 어디 갑니까? 바로 옆에 남포동이 있거든요. 대학사 절인데서 걸어가도 남포동까지 걸어가는데 한 5분이면 걸어가요. 밤만 되면은 남포동에 가서 완전히 그냥. 그래서 하루는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이 어떻게 밤만 되면 남포동 나가십니까? 밤만 되면 왜 남포동 나가십니까? 볼링하는 거야 뭐 스님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근데 밤에 남포동 나가는 거는 좀 스님이 그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면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논단 말이에요. 여들하고 같이 술 먹고 막 이러면. 그래서 물었거든요. 하루는 물었어요. 스님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대답이 나는 불교의 원리를 가르쳐 줄 뿐이지 나는 불교를 안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깜짝 놀랐죠. 우리 한번에 중이 부처를 안 믿는다. 우리말로 하면 목사가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달변가 제가 설교를 달변가로 막 모든 비밀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다 깨뜨리고 있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지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말은 성경 6권을 다 깨닫고 막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우리 특히 내일 우리 노예를 합니다만은 노예를 하면 늘 걱정이 그렇습니다. 노예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좀 안 다투어야 되는데 좋은 말만 하고 좀 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간혹 우리 노예 때는 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만 총회하니까는 조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총회할 때 보면 자주 좀 시끄러워요. 그래 어떨 때는 저분이 목사님 맞나? 저분이 장로님 맞나? 저분이 정말로 장로님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총회 지금도 총회 임원입니다만 그때도 임원을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또 앞에서 그때 부회로서 얘기할 때인데, 뭐 회록을 적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은 못하겠고, 말은 못하고, 뭐, 얼마나 험한 말을 하는지, 예. 우리가요, 그러면서, 요즘도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설교할 때는 성도들 보고,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냐. 막, 입에서 상소리가 나오고, 목사님 입에서, 그러면서, 본교에 가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수백가지를 안다 할지라도, 그 실천하지 않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센터에 가면은 제일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센터에 가면은, 요한보호사. 그분은 뭐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못해요. 서립사도 작년에 기후 서립사, 예수 믿은 지 한참 세월이 흘렀는데도 기후 서립사, 그것도 처음 됐다더라고요. 작년에 처음 됐다. 그런데 별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일 희생적인 그런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하고, 어쩌다 하고 불평할 때도 있긴 하지만, 사람이 불평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불평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나는 그 정도 같으면 훨씬 더 그냥 때려치고 나왔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돼.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이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사라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이 그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들어있는가, 지식 가운데 들어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양식이 되므로 온전히 진리 안에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싸워가는 그런 가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싸워간다고 표현했으면 싸워가는 가정이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싸워가는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쉽겠습니까? 처음에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실천하다가 2가지 실천하다가 3가지 실천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조금씩 나가는 것이죠. 세월 흘러가지고 목사 되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세월 흘러가지고 집사 되면 잘하겠지? 세월 흘러가지고 권사 되면 장로 되면 잘하겠지? 아닙니다. 내가 싸우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되지만은 또 반복해서 하루 실천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요. 말씀에 실천하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제가 속이 타는데, 왜 시합에서 설교학을 공부를 했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하루아침에 잘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전사님들 보고 늘 얘기를, 너무 잘하려고 한꺼번에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마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하기 전부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집사실에 주일에도 설교하고, 목사님 안 계시면 새벽 기도도 수요일도 제가 집사실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신학을 했는데, 처음에는 집사가 뭘 알겠어요. 설교를 하면은 100% 뺏기가지 하잖아요. 100%.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설교집 사가지고 100% 뺏기가지 했다면 100% 뺏기가지 하다가, 그러다가 신학했다고 해가지고, 전도사됐다고 해가지고, 오늘 갑자기 설교가 제대로 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 사이트 운영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한꺼번에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00% 처음에 100% 그냥 뺏겨가지고 하다가, 10% 고치고, 20% 고치고, 30% 고치고, 자기 실력이 되면, 능력이 되면, 조금씩 고쳐가는 거예요. 남의 설교. 뭐 어떻습니까? 전달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남의 설교를 조금씩 쉬운 것부터 고쳐가는 것입니다. 쉬운 것부터 고치고. 그러다가 30%, 40%, 50%, 그러다 나중에 세월 지나면은 70%, 80% 자기 설교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그렇게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누가 하루아침에 예수님 닮아가겠습니까? 어느 날 눈 떴더니 어제는 그냥 개망망이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예수님 뒤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래요. 싸우라. 내 자신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하루아침에 실천해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열심히
도전하고. 그리고 세 번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혹자는 어찌하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그 모습과 사랑은 별개인 것입니다. 장로라고 목사라고 다 권사라고 사랑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막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했다 그 사람이 사랑이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온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이 커 보인다고 해가지고 사랑도 그 안에 많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이렇게 등식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과 같다고 했을까요? 이런 사람은 마치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계란을 탁 깨뜨렸는데 껍질만 있는 빈 계란과도 같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냥 온전한 것 같았는데 안에가 텅텅 비어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점점 믿음이 자라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홀뿐인 믿음으로는 능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그 말미에 보면은 병도 고치잖아요. 예수님의 그것도 자기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뭣도 하고 다 해 능력을 다 했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얘기해. 도무지 모르겠다고. 어디서 천국에서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 모른다. 저런 걸 예수님 모른다 하면은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세상에서요 병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병 고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헛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에는 알맹이 있어야 하는데 그 알맹이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이요. 행함이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 아닙니까? 사랑의 실천이요. 사랑의 실천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행위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한다고요?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 믿음.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랑 실천하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행하지는 않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